듣기만 해도 가정에 행복이 들어오는 부처님 말씀. 요즘 우리 마음이 참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피곤하고 생각도 많다 보니 가까운 가족에게 괜히 날카롭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짧고 가벼우나 그 여우는 길고 깊다. 오늘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이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건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씨앗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와? 같은 말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라고 바꾸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어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짓는 도구이다. 말로 지은 업은 마음보다 오래 남는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남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말투, 단어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자존감과 평생의 기억으로 새겨집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하게 되고 때론 무심하게 대하게 되죠.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 가장 다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가족에게는 툭툭 내뱉는 습관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말이 되어 나오니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 가정의 분위기는 한 사람의 말투만 바뀌어도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소리 대신 격려를, 비판 대신 이해를, 침묵 대신 다정한 관심을 건네봅니다. 다툼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침묵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박자 늦게 말하는 연습. 화를 삼키고 부드러운 말로 바꾸는 연습. 그것이 바로 가정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지만 연꽃처럼 피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결국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또는 전화로 이런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고마워요. 늘 미안했어요.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어떤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나에게도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자녀에게는 격려가 곧 사랑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니가? 아니라 여기까지 해낸 것도 참 대단해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가 아니라 엄마도 그 나이 땐 힘들었어. 이해해. 부처님의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과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마지막 말은 하루 전체의 기억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이런 말이 쌓이면 가정의 공기는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말은 가장 쉬운 수행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눈을 가볍게 감고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사랑하지만 상처 줬던 가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로도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다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말들이 나의 입을 통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피곤하고 쌓인 화로 가득할 때는 어떤 말도 쉽게 날카로워지죠. 그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방법, 특히 화와 분노의 불길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의 따뜻함을 배운 우리는 이제 그 말이 더욱 깊고 부드럽게 전달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거나 가족 간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라는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는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오늘은 그 불을 잠재우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낸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화는 나타나는 것보다 쌓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인 실망, 억울함, 피로가 한순간의 분노라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를 다스리려면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은 감정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어리석음의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상대를 바꾸지 못하면서도 나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내가 내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내 마음과 관계, 건강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화를 느낄 때는 아래의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 상대 때문인가요? 이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 감정을 부처님께 드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화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에게 더 쉽게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이며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우리가 가족에게 바라는 마음을 기대가 아닌 이해로 바꾸면 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화가 치밀 때는 입을 닫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입술을 살짝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숨을 3번 내쉴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2단 10초가 가정을 살리는 지혜가 됩니다. 화는 감정의 최전선에 있지만 그 뒤에는 늘 상처, 슬픔, 외로움이 있습니다. 화를 낸 후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지쳤구나. 나는 지금 서운했구나.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면 마음이 차츰 가라앉고 분노는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화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화가 났나요? 그때 내 감정은 어땠나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 위에 부처님의 말씀처럼 연꽃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 연꽃이 내 마음속 분노의 불길을 서서히 덮어주고 식혀주고 가라앉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는 지금도 수행 중입니다. 나의 분노는 자비로 녹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결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소중한 관계를 상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화의 불길을 잠재우고 자비의 물을 부을 수 있는 힘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그 수행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
수행하는 삶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이라 하면 깊은 산속이나 절에서 혼자 고요히 앉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일상에서,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바로 그 일상 속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진정한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차근차근 알아보려 합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내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이나 다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살피는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들거나 화가 나는 순간, 그것은 내 내면의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수행의 밑거름이고, 갈등은 우리의 수행에 있어 매우 귀한 재료입니다. 그저 불편하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번뇌는 수행의 밑거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을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할 수 있기에 가족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만났을 때 아래 3가지 자세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분노와 상처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대화할 때는 경청과 이해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점차 깊고 따뜻해집니다. 일상 속 수행, 작은 배려에 힘큰 수행법도 좋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은 매일의 일상 속 작은 배려입니다. 아침에 가족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시간, 힘든 날에도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마음이 모여 가정을 평화롭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자비가 모여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아침마다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온 마음으로 경청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먼저 마음을 열고 사과의 손길을 내밉니다. 작은 부탁에도 친절하게 응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어느새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서로의 웃음소리, 따뜻한 눈빛, 서로 도와주던 손길, 힘든 순간 함께 견뎌냈던 기억들을 차분히 음미해 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머무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이기에 사랑합니다. 가족이기에 더욱 너그러워집니다. 가족 안에서 나도 성장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수행의 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와 화해의 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남기고 가정의 평화를 흔들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자유이며 화해는 마음의 평화를 여는 열쇠이다. 오늘은 가정의 행복이 깃들도록 용서와 화해의 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마음속 앙금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보다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화해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다시 손을 맞잡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해는 바람이 멈추고 꽃이 피는 계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해는 용기와 겸손이 필요한 일이지만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과거의 상처를 자주 떠올리지 않고 매일 마음속으로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때로는 너무 큰 상처로 인해 용서가 쉽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용서가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 갖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대화가 서툴더라도 꾸준한 노력으로 마음은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떠올려 봅니다. 그 상처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감싸 안아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녹이고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심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나는 자유롭고 평화롭다. 나는 사랑으로 가정을 채운다.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 위해서는 말의 힘, 화를 다스리는 지혜, 가족과 함께하는 수행,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